설교 제목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약속이라는 말은 많은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겠지만 언약이라는 거, 약속, 계약 이런 단어들을 우리 한국말로 씁니다. 영어로는 covenant, 또 promise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promise죠. 이 covenant라는 말은 좀 더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적,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 동등하게 합의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바인딩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프라미스는 좀 한쪽에서 상대방에게 약속, 이렇게 프라미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된 것이죠.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가장 많이 언약을 맺은 인간적인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가장 많이 맺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 차례 계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한 인간 아브라함을 계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그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 어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의 깊은 뜻은 무엇이고 결국 그 약속의 최종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때 땅을 두 번 떠나게 되는데, 하나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거기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와 그 식구들이 다 떠나고 하란이라는 곳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909km라니까 우리 미국 마일로 보면 564마일이 되는, 미국으로 치면 저 버지니아를 지나서 또 저 메릴랜드를 지나고 버지니아를 지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샬롯 정도 되면 아마 한 600마일 되겠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고 기차나 트럭을 빌려서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소떼와 양떼와 그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먼 길을 뉴욕까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꽤 먼 기간입니다. 차로도 아마 10시간 가야 될 정도로 되는 긴 거리를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와서 한 20년 정도 살게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때 내 본토, 내 고향, 내 친척,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동안에 안정되게 살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때 첫 번째 약속, 축복의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은 내게 지시할 땅이 있다는 사실과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아브라함 자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너는 축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참 그동안에 정들고 풍성한 안정과 또 정착을 다 이루어서 이제는 살만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라고 하시니까 참 아브라함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떠나라고 하니까 그건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아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떠난다는 자체도 힘들고 그것은 참 불안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그때 주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서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잘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때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저를 축복하신 것이 첫 번째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겜에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사실 첫 번째 떠날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민 간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사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주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지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신 것처럼 도착해 보니까 거기는 전에 살던 데와 같지 않습니다. 저 옛날 고향인 제1고향인 우르에는 참 풍성한 물과 그리고 농사가 잘 되는 곡창지대에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는 좋은 일기와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 논밭 전지가 널려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란에도 목축이 좋고 모든 일이 참 여유 있게 살아가기에 좋은,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쫓아가 보니까 거기는 풍성한 물도 없고 무슨 수리 관계 시설을 만들 넉넉한 광야도 없고 풀과 무슨 곡식을 심어 먹을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복을 줄 텐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자상한 아버지가 자식을 향하여 그 자식이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자상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옛날 습관이라든지 옛날 성격이라든지 또 옛날에 짓던 모든 이 세상의 죄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다 정들었던 것 다 두고 떠날 때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거 정말 다 버려야 되는 게 싫어서 나 못 믿겠다.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믿고 가겠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미 그 떠날 때 버리기로 하고 버릴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한 언약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도착해서 미국 이민 올 때도 그렇습니다. 혈혈단신 뭐 요즘은 좀 사람들이 여유 있게 알아보고 뭐 인터넷으로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오지만
옛날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낙하산 내리듯이 그냥 내려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 말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질서 없이 그냥 시작을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저를 약속하신 언약의 장소가 있는데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할 때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는 더 이상 복잡해서 같이 살기 어려운 형편이 됩니다. 원래 떠날 때 아버지 돌아가신 조카를 데리고 같이 떠나와서 함께 살림을 살지만 항상 롯의 살림이 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있어서 항상 둘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목초지는 좁고 양들은 늘어나고 그래서 늘 종들이 싸우고 내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양에다 색깔을 칠해야 되고 날마다 세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제 같이 살기 어려우니 너 살림 나라. 그래서 살림을 낼 때에 벌써 어른이니까 조카에게 그 대신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이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고 내가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니까 먼저 너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마. 그랬더니 이 롯이 동편을 택하고 거기 곡창지대요 풀이 많고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교통도 좋고 번화한 좋은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남은 이 지역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나서 필그림처럼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행렬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버릴 것도 많고 양보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험난한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많이 있습니다. 낯설고 불편하고 정말 그럴 때도 있고 또 더군다나 가다 보면 양보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고소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고 다 양보하고 조용히 가슴을 앓으면서 물러나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다 양보하고 물러나서 조용히 양보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때도 주님이 마치 애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내가 너 낙심하지 말아라. 동서남북 다 네 거고 네가 보는데 다 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네 롯이 좋은 자리 택했다고 신나서 가지만 그런 거 좋아할 거 아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거 좋고 당정 유익에 좋아서 그것 쫓아가는 사람, 나중에 그런 사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롯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결국 글로 점점 가까이 가다 거기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그 전에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번 서약을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소돔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고, 그 다음에 롯은 그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 모두 몽땅 뺏기고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좀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뭐 막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러서서 좀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끔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꽝이다 그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꽝이다. 꽝이다는 건 뭐 좋아 보이지만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거나 마음 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마음 아플 때 주님은 옆에 오셔서 아브라함아, 마음 아파하지 마라. 두고 보면 알아. 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 참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럴 때 오셔서 위로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물론 지금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언약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원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높고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그 아브라함이 알 길이 없습니다. 소경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냥 깜깜한 사람 하나씩 가리키면서 인도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건데,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 원대한, 그때 사실 아브라함아 2000년 후에 한 사람이 네 씨에서 나올 거다. 그 사람은 이름이 예수고 그 사람이 나와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인류가 구원받을 거다. 그 뭔 소린가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축복과 언약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인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끌고 가시는데 그걸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분이고 좋으신 아버지고 좋은 일을 주시고 잘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최선의 좋은 것을 주신다는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눈 감은 소경이 그냥 인도받는 것처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하는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은 먼 훗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시작하셔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건 언제냐 하면 헤브론의 전쟁이 일어난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동방에서 4개국, 가나안에서 5개국이 연합 전선을 펴서 연합군끼리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큰 전쟁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연합국 전투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함락되고 아브라함의 조카도 재물, 여자, 아이 모두 몽땅 다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돌라오멜은 조공을 받는 당대의 최대의 동쪽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또 조공을 들이다가 어느 날 배반을 하고 조공을 안 바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저를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돌라오멜은 다 때려부시고 이겼습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 다 그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318명이 흩어져서 야밤에 공격을 해서 다 이기고 저들을 뺏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 후에 15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 후라는 게 그런 전쟁을 다 끝내고 롯을 다 데려올 때에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고 소돔 왕이 환영을 하면서 대환영을 하고 저를 영접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요. 아무튼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오늘 찬양해 주신 분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말은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318명을 4개국 연합군을 가서 승리한 4개국 연합군 몇만 명의 군사를 다 때려부시고 쳐들어가서 조카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그들이 정신 차려서 다시 모여서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큰일 났다는 두려움에 깊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저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있지 않냐? 나는 방패다. 지극히 큰 상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저에게 약속하시고 마치 한미 동맹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약정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같이 싸워주마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십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느 데서는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죽을까 봐 부인까지 다 팔아먹을 뻔했는데 겨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시 돌려왔잖아요. 그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랬더니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나는 아들도 없고 나는 씨가 없습니다. 그때 속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가 씨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땅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무슨 낙이 있겠으며 이 재산은 누가 이 유산으로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아니다, 내 몸에서 우리 집에 있는 집에 모습이나 하나 데려다 아들 삼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씨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늘의 뭇별에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을 다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낸 목적이 이거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영혼을,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땅을
어떻게 주신다는 걸 믿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의심이 들 때도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나 믿어, 이거 다 네 거다. 너 가져라. 네 자손들 거다. 영원히 내 거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도 그럼 그걸 뭘로 믿겠습니까? 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을 베푸시는데 이걸 횃불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 뭐냐 하면 내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다 가져다가 쪼개서 각을 떠서 이렇게 펴놓고 마주대하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기다리면 내가 증거를 보여주마. 그래서 밤에 횃불 같은 연기와 함께 횃불이 돌다가 그 재물 가운데 갈라는 사이로 다 지나가는 증거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겠냐? 약속이다. 내 약속은 확실하다.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확신이 없을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주님은 그럴 때마다 그의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게 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고 우리를 도우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의심하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째, 할례의 언약입니다. 이제 그동안 100년을 기도했습니다. 75살에 이민 가서 175세가 됐으니까, 그가 100세가 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정말 한평생 자식이 없어서 자식 낳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할례,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으로서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게 5번째였습니다. 6번째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기한이 이를 때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그 언약의 자손 이삭을 선물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대 이 자식이 마침내 온 천하 만민의 축복이 될 것이며, 너는 그를 낳기 때문에 사라는 만민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아브라함은 만민의 애비가 될 것이다. 내가 모든 천하 만민의 아비어미가 되어서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차 올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에서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모리아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지정하게 데지그네이트해서 어디 가면 어디 돌 위에다가 내 아들을 바쳐라 하고 지정하셨습니다. 아들을 끌고 가면서 제물이 어딨냐고 묻는 아들의 가슴을 쪼개는 것처럼 아프지만, 저는 가서 지정한 장소에 아들을 묶어서 나무를 얹고 그 위에 제물을 얹어 하나님 앞에 칼을 잡고 저를 제물로 삼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첫 번째 나타나십니다. 양으로 대신 저를 제물로 잡고 아들을 살려낸 다음에 하나님이 2번째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추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의 모든 언약을 총정리해서 이 언약을 이삭을 바친 모리아에서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왜 하나님은 땅을 그렇게 땅 그래? 이 땅을 너한테 준다, 내 자손에게. 사실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오랜 훈련 동안 소화했냐면 세상에 저 헤브론이나 저 예루살렘이나 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땅을 너 차지할 거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에다 천막 짓고, 아니 집 짓고 농사 짓고 양 잘 먹이면서 목축해서 부자 되고 그런 히스토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이 땅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도 야곱도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사라는 127세에 죽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은 137세였고 그 후에 38년을 더 사는데 25장에서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좀 더 오래 살았지만 죽습니다. 죽는데 땅이 무슨 의미가 있고 죽을 때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일찍이 깨닫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백성, 이 족속, 이 후손에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위한 땅이고 그 목적을 이루신 후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아닌 더 영원한 도성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보고 거기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제가 목회할 때도 돌이켜보니까 비중이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천국 얘기는 한 5%, 10% 하고 90%는 땅의 얘기 주로 하고 이 땅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국 얘기는 장례식에나 좀 하고 장례식은 90% 해야 되니까 그리고 땅의 얘기만 주로 했다. 오늘 우리가 좀 바꿔서 적어도 90% 천국 얘기하고 땅의 얘기 한 10% 해도 될 거야. 그럼 교인들은 다 도망가겠지? 그러면 뭐 한 51%좀 천국하고 땅에 49% 해도 괜찮아. 아무튼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땅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인 영원한 집을 생각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저들이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며 땅에서는 3대가 40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이야기를 위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꼽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서는 어려울 때나 낙심할 때나 두려워할 때나 마지막 이삭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해 희생할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